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역 교의학, 오늘은 82절과 84절에 걸쳐 나오는 9장 계시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계시는 종교의 필수적입니다. 종교는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시에 대한 개념은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물론, 범신론, 이신론의 입장에서 계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지만 유신론만이 참된 계시의 개념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 계시를 규정할 수 없고 계시가 학문을 규정합니다. 계시만이 우리의 외부와 내부 세계를 잇는 실증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는데요. 본론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연구 자체는 계시에 도달하고 종교 역사는 계시 개념이 단지 기독교와 성경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필수적으로 상관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티일러는 모든 종교들이 계시에 대한 표상이 얼마나 차이가 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계시관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판단 능력을 갖춘 모든 자들이 동의하는 바이지요. 계시와 종교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고 아주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하나가 서면 다른 것도 서고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것도 쓰러집니다. 종교는 하나의 환상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계시, 그리고 인식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가, 즉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지성이나 마음에, 현현이나 예언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종교가 계시, 즉 인간을 위한 신의 자발적, 의식적, 의도적 알림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숙고를 통해서도 확증되는데요. 인간은 종교에서 악에서의 구원, 그리고 자신이 최고 선으로 여기는 것을 얻고자 한다는 사실이죠. 모든 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모든 종교적 교리는 구원 교리입니다. 종교에서 중요한 질문은 항상 다음과 같은데요.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인간은 종교에서 욕망과 감각적 쾌락, 학문과 예술, 인간과 천사, 심지어 온 세상조차도 줄 수 없는 것을 추구하지요. 그가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행복,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 같은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계시는 다시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반드시 종교의 밑바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에 관한 사상을 분석해 본다면 이것은 더욱 확연해질 것인데요. 교의학의 내용을 결정짓는 모든 종교적 표상들은 세 가지 중심점을 두고 움직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에 관한 교리; 둘째,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에 대한 교리; 셋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방편들에 대한 교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신론, 인간론, 구원론을 포함하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모두 계시의 개념과 끊을 수 없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비춰줍니다. 계시는 또한 두 번째 부분, 인간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론은 과학적 연구, 해부학, 생리학과 심리학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지와 목적지,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한 비참, 구원의 필요, 낙원의 기억들과 미래의 희망을 다루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놓인 영역은 과학이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인간은 오로지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3절입니다. 기독교 교의학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한 계시는 당연히 원래부터 확실했기에 처음부터 계시 개념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절박감 또한 적었죠. 논란은 단지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계시가 참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시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틀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예배는 계시에 근거하지만 자연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 이후 곧바로 시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던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신학자들, 특히 스콜라주의자들은 자연적 계시와 이 초자연적 계시, 게다가 지식과 신앙, 철학과 신학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묘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반면 계시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대충 언급하였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개신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 거의 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하면서 이 지점을 조금 명확히 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빙크의 의지인 것이죠. 그들은 일반적으로 계시를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지식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신적인 외적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즉각적으로 계시를 성경의 영감과 동일시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신학에서 점차 형성되었던 추상적, 초자연적, 한쪽으로 치우친 주지주의적 견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연적 계시보다는 초자연적 계시만을 계시로 여기는 것 같은 인상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데카르트주의와 이신론에서 이성은 계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 처음에는 계시와 나란히 섰다가 나중에는 계시와 맞서거나 그 위에 올라섰죠. 하지만 계시에 대한 이신론의 위험은 여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 스스로 계시로 제시하되 타당하고 참되게 제시했는지를 조사하고 결정짓는 권리가 계시 외부의 독립적인 자리를 차지한 이성에게 용인된 점. 둘째, 이성은 점차적으로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도 심판할 권세를 획득했다는 점. 왜냐하면 계시의 내용은 이성과 충돌될 수 없다고 보았고 충돌되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성에 담겨 있는 것만을 포함하므로 이성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성이 이 계시를 평가하는 자리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슬슬 초자연 계시의 측면보다 이 이성이라는 자연적 측면의 계시를 좀 분석하고 규정하는 자리를 점하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따라서 만일 계시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계시는 자율적 이성이 더 오랫동안 더 힘들게 하지만 결국 자기 수단으로 발견할 수도 있었던 것을 단지 약간 더 일찍 더 권위 있게 그리고 더 넓은 영역에서 알렸을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자연과 계시 사이의 차이는 시간상의 문제로 줄어들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은 계시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단지 계시와 관련된 소식들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 되었죠. 실제적인 합리주의는 결국 이 모든 고찰들로부터 자연과 역사를 통한 계시 외에 다른 계시란 없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 자연, 계시의 자연적 측면만이 부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계시를 너무 빨리 간단히 처리해 버렸다는 사실은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계시의 자연적 측면이 있어요. 계시에 그러나 초자연적 측면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교와 계시는 더 깊이 있는 역사적, 철학적 연구를 통하여 학자들이 합리론의 지배하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의 신학과 철학에서 계시의 개념은 다시 더 많은 신뢰를 받았고 재구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수행되었습니다. 칸트의 비판적 철학은 이제 피히테로 하여금 모든 계시를 연구하도록 이끌었고요. 그 연구는 비록 계시의 개념을 수정했을지라도 여전히 계시의 가능성을 옹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완성, 윤리적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목적을 둔 인간이 잠시 도덕적 타락에 깊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형평 가운데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역사 가운데 한 인물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만, 클라우디우스, 라바터, 헤라더, 야코비와 그 외 학자들은 종교와 예술 사이의 연관을 더욱 강조했고요. 그 결과 계시를 독창적인 영감과 관련시켰습니다. 종교, 시, 철학, 역사, 언어는 하나의 동일한 근원적 생명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되었죠. 모든 것이 신적이고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다소 이제 범신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서 있기에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며 그에게 집중한다. 이것은 슐라이마허가 자신의 종교에 관한 연설에서 진술한 계시에 대한 정의와 연관이 됩니다. 계시의 독특성은 계시가 지닌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이나 사건이 역사에 등장할 때 수반하는 새롭고도 본래적인 성격, 종교적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의 독창성에 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효과를 통해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가고 죄로부터 해방된 새롭고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계시는 그 자체의 독창적 특징을 가지는 반면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주는 효과와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슐라이마허는 계시란 교리의 전달이 아닌 생명의 전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계시관을 마련한 셈이었죠. 이러한 생각은 중재신학이 보존했으나 더 풍성한 역사적 맥락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로테는 이미 계시의 요소로서 출현을 더 강조했죠. 인간 안에 있는 신의식은 실상 죄로 인해 미약해지고 더러워졌기에 회복이 필요한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내적 사역을 통해 영감을 통해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위한 영감은 기계적으로나 마술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회로를 만들어 먼저 외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자연 사건과 역사 사건 즉 출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그 같은 출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에게 속하며 역사 가운데 계속 함께 존재하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로테가 출현과 영감 두 요소를 함께 강조했다는 것이죠. 중재신학은 이러한 선상에서 전진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계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역사적 관계를 슐라이마허보다 더 정당하게 다루었죠. 그러므로 계시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은 좁은 의미에서 단지 중재신학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파 신학자들에게도 수용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리첼은 비록 인간 내부의 내적 계시를 신비주의와 광신주의로 여겨 거절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되돌아가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설립자로서의 그의 공생애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신실함에 대한 계시자로 칭했을 때 결국 슐라이마허와의 연관성을 드러내었죠. 우리가 슐라이마허 이후로 등장한 이 새로운 계시 개념을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수용된 계시 개념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기독교가 기초한 특별 계시는 더욱 유기적으로 이해되어 마음과 양심 가운데 자연과 역사에 나타난 일반 계시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
둘째, 학자들은 특별 계시 자체를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행위, 예언과 기적 둘 다를 포함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절정을 이루는 진전하는 역사적 알림 혹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계시 내용을 오로지 또는 주로 종교적, 윤리적 진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 진리는 1차적으로 교육이 아니라 도덕적 개선, 죄로부터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점차 역사 가운데 발생한 계시와 성경에서의 계시 기록 혹은 묘사 사이를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후자 자체는 계시가 아니라 다소간 순수 기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뭔가 이 슐라이머허의 이야기들이 뭔가 계시관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발전적인 개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고 이상하게 또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또한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의 철학도 역시 계시에 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초기의 쉘링에 따르면 세계 전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 자연은 정신의 가시적 구현이며 정신은 자연의 비가시적 형태다. 마찬가지로 헤겔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시적 사건을 통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간 자신 안에 계시하고 그 인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의식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따라서 계시와 종교는 동전의 양면이다. 인간 내부의 하나님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의식과 일치하는데, 인간의 의식은 먼저 예술에서 상징적으로, 다음에는 종교에서 가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에서 개념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계시는 인간 정신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이르고 하나님 자신이 의식된다. 하지만 인간 정신 내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계시는 또한 역사적 과정의 도상에서 발생한다. 종교 역사는 인간 의식 가운데 절대자가 자기 자신에 이르는 역사이며, 그 절정은 하나님과 인간 본질의 일체를 비춰주는 기독교에서 도달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헤겔식의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가 주로 자연에서, 위대한 인물들로 점철된 역사에서 혹은 인간 자신 내부에서 발견되는지, 그리고 다시금 계시가 인간 이성에서 혹은 특히 그의 마음과 양심에서 발견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세 가지 특징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찰되는데요. 첫째, 계시와 종교는 동전의 양면으로 여겨졌다. 종교적 관계에서 계시는 객관적, 신적인 단계를 대표했고, 종교는 주관적, 인간적인 단계를 대표했다는 것이죠. 둘째, 따라서 역사에서 인간의 종교적 의식의 발전 역사는 신적 계시의 역사와 동일하다. 셋째, 이런 입장에서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모든 계시는 본래 초자연적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방식과 그것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연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초자연적 계시와 자연적 계시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계시 개념의 이러한 특징들은 프리드리히 델리치의 바벨론과 성경에 나오는 강의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는 자신의 첫 번째 강의에서 이미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그는 어떠한 특별 계시도 믿지 않으며 바벨론과 성경에서 나온 계시 개념을 동일선상에 두었다. 바벨론에 나온 계시 개념과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 개념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인데요. 궁켈은 계시란 진실로 모든 종교의 토대이며 신적인 계시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역사관과 여전히 양립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잡한 초자연주의가 이해하듯이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치한 신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의
위에서 진실로 존재하는데 역사란 하나의 질서와 규칙을 보여줌으로써 전체를 조망하는 역사가로 하여금 진술토록 한다. 우연히 이 모든 것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영이 역사 가운데 내주하며 지배한다라고 군켈 역시 좀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계시의 초자연성을 말할 것이냐, 자연성만 말할 것이냐, 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르다. 그는 위로부터 난 존재이고 우리는 아래에서 난 존재라는 생각에서 더 이상 출발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는 그의 모습이 최고의 완벽한 모습으로 인류가 밑에서 위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진 우리 존재의 면류관, 다른 지도자와 비교될 수 없는 우리 삶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의 계시 개념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 같은 현대적 의미로 바뀐 것은 만일 바뀌지 않는다면 계시의 내용은 결코 인간의 영적인 소유가 될 수 없고 항상 인간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성만 너무 강조하면 인간과의 접점이 사라지고 인간과의 접점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성을 강조하자니 초자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그러한 역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어와 그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할 수 없고 오직 그 자신의 정신을 통해 인간 안에 계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의 추세, 내재적인 우주의 발전과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켈의 말에 의하면 종교들이 호소하는 계시는 단지 인간적 환상을 채워넣는 것이며 신자가 그 가운데서 발견한 진리는 인간적 창작이며 그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미신이다. 이성적 지식의 참된 근원인 참된 계시는 오로지 단 한 가지 자연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시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어떤 만장일치된 의견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자연적 계시만을 수용하는 자들과 거기에다 초자연적 계시도 수용하는 다른 자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본다 할지라도 그 경계선의 양쪽에는 다시금 뭔가 주체적인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또한 자연적 그리고 초자연적이라는 용어들에 대한 의미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온갖 질문들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만일 계시가 초자연적 성격을 지닌다면 이것은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 내용의 새롭고도 독창적인 성격에 있는가? 계시는 그리스도의 출현 이후 얼마나 확대되는가? 계시가 그리스도에게 제한되는가? 아니면 성령의 부어주심과 중생과 개종을 위한 그의 사역도 여전히 계시의 개념 하에 고려되는가? 계시에 있어서 외적 객관적 사건인 이 출현이 자연에 있든 역사에 있든 혹은 둘 다에 있든 그 출현은 주요한 사건인가? 아니면 무게중심이 주체 즉 인간의 마음, 이성, 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 질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84절입니다. 계시의 본질과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지배했던 엄청난 혼란은 신학자들이 비록 계시에 대해 여전히 언급할지라도 그들의 원리와 입장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논할 권리를 상실했다는 사실로부터 상당 부분 비롯되었는데요. 계시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알리는 것이며 따라서 종교적 영역에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식을 알리는 하나의 인격적, 신적 본질의 존재. 둘째,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진리, 하나의 사실, 하나의 사건. 셋째, 소식이 알려지는 대상으로서의 인간 존재.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요소들을 확신한다면 자연주의 입장에서 계시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라고 바빙크는 말하는데요. 다만 이제 자연주의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요. 만일 누군가 물질적 세계 외에 다른 자연을 알지 못하고 정신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오로지 모든 심리적 현상들을 물리적 현상들로 설명한다면 그러한 자연주의는 이제 유물론과 일치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경향이 어떤 의미에서도 계시를 위한 여지를 조금 더 남겨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헤켈이 여전히 계시에 대해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자연에 대한 지식과 이 지식에서 도출된 이성적 결론들이 유일한 진리이죠.
두 번째로 자연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경향은 물론 초월적, 인격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사물과 정신을 구분하고 그 둘을 내재적, 비인격적, 전능하고 영원한 능력에 대한 현상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연주의는 범신론과 동일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향에서도 실제적 의미에서 계시를 위한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은 나타난 현상과 일치하지 않지만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현상들 배후에 놓여 있고 그 현상들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시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에서 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째, 범신론은 현상들 배후에 놓인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자연, 실체, 이성, 의지, 능력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시하지요. 둘째, 범신론은 기껏해야 단지 계시되는 것, 계시된 것,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출현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항상 의식적이고 의도적 행위인 전달과 소식으로서의 계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계시와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지만 항상 서로 특정한 관계에 서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모든 종교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종교란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이며 그 때문에 만일 하나님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단 하나라고 말하면 이제 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와 종교는 헤겔, 하르트만, 드랩스와 그 외 학자들이 제시하듯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두 개의 구별된 관계와의 연관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둘 중에 하나가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주의라는 이름으로 이해되는 경향으로 이제 이신론, 합리론 혹은 반초자연주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입장에선 학자들은 물론 인격적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자연과 역사, 인간의 지성과 마음 가운데 있는 일반 계시를 믿지만 특별한 초자연적 계시의 필연성, 가능성 그리고 실제성은 이제 논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신론과 또한 현대 유신론이 일반 계시에 대한 이러한 인정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다면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고 반드시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만일 인격적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가 어떤 것을 결코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며 모든 것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과 형태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즉시 자신을 계시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일상적인 혹은 특별한 수단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형태들은 부속적인데 왜냐하면 그 형태들은 방편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란 항상 일상적 방식으로든 특별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편의 행위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누구든지 계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는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로 이해하는 자는 예언과 기적 가운데 있는 특별 계시의 가능성을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간에 원칙적으로 초자연주의자인 셈입니다.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문제는 1차적으로 소위 초자연적 계시가 아니라 사실상 이미 여기에서부터 일반적 의미의 계시 개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신론은 옹호될 수 없고요. 단지 유신론과 범신론 사이에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후자의 경우 일반 계시 또한 옹호될 수 없고 전자의 경우 일반 계시를 수용하면서 특별한 계시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유신론이 명백히 초자연적인 것은 이 단어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적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초월적 인격적 하나님을 수용하고 따라서 내세를 즉 어떤 방식으로든 현세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자연을 초월한 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초자연적입니다. 종교, 계시, 초자연주의 그리고 유신론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함께 서고 함께 넘어집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유신론은 원리상 특별 계시를 반대할 권한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초자연적인데요. 왜냐하면 만일 유신론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범신론에 빠지지 않는다면 유신론은 창조와 섭리를 옹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 둘 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수 있고 계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자체 내의 신적인 것을 수용하기 싫어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합한 제2의 신 혹은 반신적 능력도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이 마련한 하나의 도구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알립니다. 이 마지막 요점 역시 유신론이 부인할 수 없죠. 모든 종교들이 계시에 호소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참된 종교로 제시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기는 합니다. 종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마다의 계시에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비록 찬성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이 레싱과 더불어 무관심주의의 입장으로 물러나 만일 사람이 선한 삶을 산다면 그가 무엇을 믿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학문적 연구자가 소위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인류가 자신의 최상의 관심과 가치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관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학문도 무전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불일치를 되돌이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확신 가운데 일치를 초래할 수 없고 또한 결코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일치가 있을 수 없다면 이것은 반드시 선교의 방법으로 획득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일치만이 인간의 정신적 일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의 차이가 있는 한 학문 역시 일치라는 이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오늘날 학문이 종종 이와 다르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수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실수는 학문이 생각하는 바 종교적 신앙, 계시에 대한 신앙 역시 학문적 근거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학문적 논거를 통해 근절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죠. 두 번째 실수는 마치 학문 자체가 언젠가는 역사 밖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편견이 없고 공평하게 될 수 있으리라는 것 역시 실수이며 착각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것은 학문에 걸맞지 않는 게임을 벌이는 것인데요. 훨씬 정직하고 또한 훨씬 학문적인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연구했는지를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없이는 어느 누구도 종교와 계시에 관한 연구에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계시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 계시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겠고요. 학문은 계시가 무엇이며 어떤 사실들이 거기에 상응하는지 사전에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학문이 계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전제가 있고 거기에서 학문이 서고 그것이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토대 위에 학문이 선다는 것이죠. 계시에 대한 참된 개념은 단지 이 계시 자체로부터 도출될 수 있습니다. 계시를 규명하는 더 이전의 어떠한 권위, 이성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것이 발휘할 수 없고요. 계시는 그 자체로부터 계시의 개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계시가 전혀 없었다라면 계시 개념에 대한 모든 숙고들은 헛수고입니다. 하지만 만일 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계시가 그리고 오직 계시만이 계시의 개념을 제공하고 종교들과 계시들을 연구하는 데 적용해야 할 기준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물론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도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논쟁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서 종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누구나 자기 자신의 마음에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삶 가운데 있는 구분은 하나의 현실로서 우리가 다시 되돌이킬 수 없고 학문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물론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확신에 의해 기독교 신앙에 접목된 학문은 종교들 간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의 통일성 안에 보장된 그리고 모든 종교의 희망을 구성하는 인간의 정신적 일치를 위해 더 영향을 미치고 더욱 강력하게 일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정신적 일치를 위해 더 영향을 미치고 더 강력하게 일하는 종교다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출발하고 사실상 모든 사람이 적용하는 이 방법은 기독교 신앙 고백의 바탕에 선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커다란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그는 선언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계시가 무엇인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독교 계시의 요소로서 제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사실들에서 추구합니다. 그는 사변적으로가 아니라 실증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지의 여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말했던 것에 귀 기울여 듣죠.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장들은 성경이 계시에 대해, 그 주체와 대상에 대해, 그 본질과 내용에 대해, 그 방식과 목적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취급할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이제 성경에 대한 거를 보기 위한 아주 멋있는 서론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시는 종교의 필수적입니다. 종교는 구원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시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펼쳐 보였습니다. 유물론, 범신론, 이신론의 입장에서 계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지만 유신론만이 참된 계시의 개념을 말할 수 있죠. 학문이 계시를 규정할 수 없고요. 계시가 학문을 규정합니다. 계시만이 우리의 외부와 내부 세계를 잇는 이제 실증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9장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장, 이제 일반 계시를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본격적으로 계시 개념을 세워가는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